보겠습니다. 미가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라.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가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인 방향과 또 왕이 바뀔 때마다 많은 제도가 바뀌어지고 또 신흥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 날로 위협이 가해졌던 이 시대, 나라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도 온전히 살아가기가 사실 어려운 법입니다. 내부적으로 골마터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또 선지자들까지도 완전히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들이 좋은 메시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만 하는 것,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정확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3장 11절을 보시면 대략 알 수가 있어요. 3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계시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 라고 거짓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치, 종교, 사회가 극심하게 타락했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선지자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한국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돈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일까요?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조직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곳에 선지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켜야 될 신앙과 윤리의 책임들이 그들에게 부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욕심에 빠져서 계속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때로는 꾸짖게 하시고 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 그때마다 세우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대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알려주는 사람, 그게 선지자니까. 가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야, 구약시대처럼 우리 목사님이 선지자가 돼서 내일 내가 어디를 가지 말고 어디를 가서 누구와 계약을 맺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럼 완전히 저는 인기 폭발할 거예요. 그렇죠? 점찍듯이 딱딱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자동 전도 될걸요? 이 자석이, 빈 자석이 없을 거예요. 딱딱 찍어주니까. 왜냐? 분명히 여러분들이 입술로 전화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쪽집기야, 쪽집기. 그런 부분은 우리에게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되어졌어요. 우린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물론 뒤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대에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딱 잡아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선지자의 영혼을 완전히 휘잡아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견하지 못하도록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선지자의 생각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또 그들의 의무예요. 자,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구약시대에, 여러분들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 선지자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여러분 절대 집을 나오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의 여러분들 이게 빠르게. 그리고 내일은 하루 종일 골방에 처박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겠죠. 중요한 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직접 메시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을 말하는 것.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선지자는 요즘 시대와 좀 다르죠. 선지자는 누가 페이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는 사례비를 주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만한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당시 선지자는 생활 대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더 이상 자기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임무가 자기의 평생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 외에 여러분 다른 것을 의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복종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지.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것을 선지자에게 몫을 나눌 때는 그 선지자는 그것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분이 나요. 그런 사람은 그 선지자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선지자가 이런 사명이 부여했는데, 이러다 보니 여기에 여러분 허점이 드러난다는 거죠. 위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물고 온 떡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까마귀가 여러분 물고 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는 그래서
언제나 사실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직분이 선지자였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먹을 것이 생기지만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면 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식까지 노예로 팔게 된 선지생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는 늘 사람들로부터 사실 좋은 반응만 일으키게 하지 못해요. 왜요? 거의다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거의 여러분 회개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이 죄를 듣고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반대의 일들이 계속 종종 계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살 수가 있어요. 왜요? 그가 원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니까 그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죠. 자기의 말이잖아요. 자기의 말. 그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배는 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에 올라왔어요. 오늘 메시지는 나를 향한 메시지다. 지금 설교자가요, 설교자한테 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아 오늘 나는 아닌가 봐요 하면서 가도 돼요. 솔직히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설교자가 설교자에게 하는 메시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지자면 선지자인데 무슨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사실 거짓 선지자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선지자면 선지자지 거짓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거지 거짓 선지자라는 용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돼요. 있을 수도 없고요. 선지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짓으로 아는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아는 거지.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는 예언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이에 그러니까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샬롬 평안 축복을 외치는데 내 입에 물 것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울면 대부분 기저귀가 젖었거나 대부분 아기들이 갓난아기들이 울 때는 배고플 때 많이 울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배고픈 아이 우는 아기에게는 여러분 젖을 물려주면 그 울음 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랑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지. 그런데 입에 먹을 것 주면 평강을 외쳐요. 축복을 외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이 넘치실 거예요. 내일은 동족으로 하세요. 근데 이에 문다는 것은 아이들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개로 표현합니다. 개로. 개에게 뼈다구를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먹을 거 안 줘요. 깽깽깽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지금 이 선지자들요 이에 뭐가 없으면 이에 물어줄 것이 없으면 이것은요 개로 표현해야 되는 거. 개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예언하는 목적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예언하는 것처럼 말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이방의 점쟁이들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은 복지를 두둑하게 받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점치러 온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주머니에서 더 나한테 많이 꺼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 점쟁이들의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이건 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 마세요. 제가 가상으로 예를 드려볼게요. 점치러 왔는데 점쟁이한테 복치 안 주면 점쟁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해줘야 또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럼 그 점쟁이는 뭐 할 목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 돈을 주거나 돈을 주지 않거나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 상황과 별반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해서 맞을지라도 때로는 죽을지라도 그것은 해야만 하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아도. 이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요? 그들은 대우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져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접이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야 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그 소명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는 일단 정직한 사람이어야죠. 정직하지 않으면 이런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라면 정직하게 하는 정직하게.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로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말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자기가 말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그들 중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근데 이런 바울이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한 것은 자기에게 어떤 대접을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메시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대접과 상관없이 그 영혼이 죽게 바로 서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그가 메시지를 전하는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이야기죠. 설교하는 그 설교의 결론은 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잘못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A라는 것이었는데 A를 설명하지 않고 Z를 소개한다는 건 그건 잘못 자기 의도한 바가 전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듯 하면서 결론은 헌금하십시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주도하고 싶었던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결코 전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이렇게 풀어나가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만드는 것. 바른 설교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는데 핵심이 자기 자랑에 빠졌다면 그것도 바른 선지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자기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당시 선지자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한번 볼 겁니다. 자,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밤을 주셔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전혀 분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 위에는 해가 져서 캄캄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여기만 캄캄해요. 거짓 선지자들 위에는. 마치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불기둥이 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흑암이고 어둠이에요. 오직 거기만.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다른 곳은 다 환한데 자기가 머문 곳만 깜깜한 거예요. 본문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 수준이 점쟁이 수준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6절을 보면 자, 뭐라고 적혔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수준을 어떤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점치는 점쟁이 수준으로 지금 평가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밑에 7절을 보세요. 술객이다라고 말했고요. 이 모든 것을 보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미가는 어떻게 자기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예, 여러분 지금 이 미가는 점치는 것도 아니고 술객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이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사람들의 거부와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런 힘에 힘입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선교사들은 이 구약의 방식처럼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듯이 구약 방식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완전히 이 목사를 사로잡아서 막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어떤 나의 지식적인 능력 그걸 모든 걸 배제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 메시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구약엔 분명히 그게 가능했어요. 네. 분명히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위로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낱낱이 다 밝혀서 나로 하여금 자신의 엄청난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것,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지. 보면은 그래 오늘도 목사님이 나를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해주실 거야. 나를 배려해줘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이렇게 빼놓고 오늘도 축복의 메시지를 해줄 거야. 난 그걸 기대하고 왔어.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고 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콕 쑤시는 것 같고 혹여라도 그럴지라도 그 말씀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폐부를 쪼개서 그래서 내 아픈 부위를 건드려서 내 마음은 비록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본 모습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지 라는 내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삶의 책임을 지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은 그런 거짓 예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좀 듣기 괴로워도 바른 말씀을 원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자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서 나의 잘못된 의식과 생각과 신앙관이 있었다면 그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수정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바로 서려고 하는 그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교활해서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아첨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설교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서 그들의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디로 보냄을 받든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이를 갈든 그들이 내 메시지를 듣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많은 곳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잘못된 메시지 그리고 이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만 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하는 것 분위기는 좋을 수 있겠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상처는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메시지가 늘 축복이라도 늘 평안해요 라는 소문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병들겠죠. 단 시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좀 풍파가 오면 그 병든 몸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또 쓰러지겠죠. 자빠지겠죠. 여러분 그 아픈 부위를 완전히 도려야지 그래야 새살이 돋고 온전한 몸이 되는 거지.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여러분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거기서 약만 살짝 덮으면 여러분 그래서 계속 돈다고 결국 어떻게 돼요? 발 하나를 다 잘라야 되고 손 하나를 다 잘라야 되는 그런 위기까지 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오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간에 오늘 메시지는 내가 나에게 하는 메시지다라고. 여러분 분명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그것은 단연 설교자만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그래서 잘못된 신학관을 가져서 잘못된 지도자의 이런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는다면 그 성도는 자동적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고 듣기 좋은 소리만 여러분 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계속 이 단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선포만 된다면 단기간에 이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전체가 병들고 썩고 온전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것. 선지자의 사명은 반드시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에 대한 의식도 또 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조차도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잘못된 성품을 깨닫게 하고 내 오늘날의 또 잘못된 행위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메시지가 내 썩어가는 것을 비추게 하셔서 그 살을 도려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여러분 온전한 자세,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선지자와 또 성도의 이 관계처럼 오늘날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바른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